네, 뭐 이미 소개도 많이 받고 해서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제가 2023년에 야키마에 왔었어요. 그때 이 교회 자리에 와서 봤어요. 저도 2월 달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태동하는 비전과 꿈이 있을 때 태동할 때 왔어요. 와서 이제 실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때 야키마에 왔을 때 인상은 평온하다, 너무 평온한 도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미소가 좋네요. 여러분들 미소가 환하시고,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한번 활짝 다시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서로 축복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선언되는 것들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새 2026년을 처음 시작하시는데, 2026년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 건지 한번 나눠보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선언 선교와 단민족 선교 소개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새날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YBC 온누리 교회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각자 처한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는 늦음이 없지만 우리 인생 나이로 보면 좀 늦었죠. 근데 잠언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백발 힘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나고 좀 더 주님께 내가 헌신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늦었을 때가 이른 때라고, 지금도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제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 대충 7학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소개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부족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잘 이루시고, 새해 첫날에 레솔루션, 각오가 있었죠? 계속 잘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기도하기, 그죠? 사랑 나누기 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저는 이제 주님 따라가기 시작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기억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언제부터 따라오셨는지. 지금도 주님을 잘 따라오고 가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편안한 시간에 집에서 누워 있거나 뭐 각자 자기 좋은 일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서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누굴 따라가느냐가 내 삶의 퀄리티이자 내 삶의 레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배우는 삶,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동시에 조건을 거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내 생각, 내가 보수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 딱 이렇게 보니까
하려면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따라오려거든 조건부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내 욕심, 내 욕망, 내 주관, 내 경험, 뭐 많죠.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저는 주님을 이성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눈물로 만났습니다. 제 자신이 40대 초반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너무나 세상의 죄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1996년 주님을 만나고 길을 가는데요, 드라이브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백인 남자 태투 딱 하고 이렇게 등치가 좋은 남자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근데 내가 차로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입은 베스트 그 조끼가 뒤에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Paid in full. 그 순간에 눈물이 확 났어요. Paid in full. 내 죄악을 다 하나님이 말살하고 페이하셨구나. 그렇게 주님을 눈물로 만나갖고 지금도 찬양하고 이런 막 눈물이 나요. 죄인 된 제 모습이 바뀐 그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했죠?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의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 힘입어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 신앙생활이 뭐죠?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해라.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다른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날에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70인의 제자를 보냈어요. 2명씩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돌아올 때 이 70인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사단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의 사역이 성공적이다. 잘했다.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랬어요. 선교는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다른 영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오늘 그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3장 21절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구하지 않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에 나가면 도로를 따라 차를 운전하고 공중에는 하늘에 길이 있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제가 가는 그 선박 선교에도 바다에 길이 있어서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지금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도 닦고 내가 어떤 인물이 되고 그게 아니고 계시 종교예요. 말씀에서 모든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계시된 만큼 우리는 아는 거고 계시된 만큼 순종하고 계시된 만큼 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거를 넘어서면 마치 교통사고 우리 나는 주범이 뭡니까? 신호등 어기고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선교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를 따르라 그런 지도자가 있고 전진하라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 지도자입니다. 전진하라 하고 뒤에서 자기 몸을 사리는 지휘관은 비겁한 지휘관이죠. 저는 그 말씀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 소개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딱 읽을 때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세대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아이콘처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데서 제가 먼저 거꾸로 졌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제가 그 말에 또 거꾸로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구나. 그것이 뭐였냐? 한 영혼을 구하는 선교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 2, 3장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모든 등장인물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일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전제 조건이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성령을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나에게 성령이 지금 안 계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성령이 다 계시죠? 만약에 의심스럽다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포함됐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님이시죠?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만약에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것은 내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네 번째로 사명을 이제 얘기하겠는데요. 보내심을 받는 삶.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는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그 심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이웃의 그 심령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아니면 내 가족, 친구, 친척.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땅끝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명은 가는 자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되어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사명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향하는 구원의 네 가지 대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눌린 자, 이런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하려 하신다고 그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회복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인데, 7년마다 안식년이 오죠. 그래서 7번, 7, 7이 49,
7번 안식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쉬게 하고 토지를 원주인에게 반환합니다. 여러분, 지금 빚이 있는 분 있으세요? 남에게 줄 돈이 있는 분 있어요? 그게 다 갚아지는 거예요. 원망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원한이 있어요? 다 갚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저당 잡힌 거 있습니까? 그게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는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삶, 말씀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희년을 경험하는,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선교를 가면서 공항에서 만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자꾸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 나이가 연세가 97살이에요. 그런데 직업이 뭐냐면 전직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97살이 먹어서도 우리 크리스찬은 열정이 식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97살. 여러분 얼마나 남았어요? 그 세월들을 뭘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가는 자만이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모두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선언 선교를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는 2021년에 코비드가 한참 창궐하던 그때에 이제 이 선언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 다민족 선교를 하다가 코비드 때문에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이러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롱비치와 LA 산페드로 항구를 이렇게 나가요. 17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한 터미널에 저희가 이제 110번부터 710번 사이에 포트인데 한 터미널에 한 3대에서 5대까지 이렇게 배를 선박을 댈 수가 있는데요. 이 선원들의 직업은 굉장히 특수한 특수성이 있는데, 보통 배를 타면 한 6개월에서 1년, 또 연장하는 사람은 더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배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간다든지 키르기즈스탄을 간다든지 이렇게 무슬림 국가를 가면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하고 오지만 여기에 오는 선원들한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신앙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들의 또 심부름도 해주고 필요한 물건도 구해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에요. 우리가 주로 가는 선박.
이 선박은 뭐 길이가 큰 배는 400m에서 폭이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큰 선박들인데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제가 5년 전에는 2계단씩 막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고 그랬는데 요새는 올라가다 보면 조금 다리도 좀 흔들리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계단 7, 80개 되는 계단을 이제 올라갑니다. 이 배는 벌크 선박이에요. 컨테이너를 실는 배가 아니고 저 배 안에다가 쌀이나 뭐 석탄이나 그런 벌크를 실어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그런 배인데 이런 선박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 배 안에 지금 하얀 부분이 그게 이제 선실인데 저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 충동도 느끼고 여러 가지 정신병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박에서 만난 그 국적이 이렇게 한 50여 개 나라가 넘는데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 선박 선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1040 윈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저기를 unreached people 그럽니다. 미전도 종족이죠. 선교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다민족과 선원 선교가 이제 1040 윈도우 선교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선실에 들어가서 또 그들의 이제 내무반이라고 할까요? 그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미얀마 사람들인데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각 배에서 기념 촬영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만나면은 또 다음에 다른 배를 타고 또 들어오고 그래요. 저 가운데 지금 기타 2개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스리랑카 분인데 그 스리랑카 분이 기타를 스리랑카 말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선실의 선박에 말하자면 다락방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셈으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분 보고 찬양 인도자가 되라고 이제 기타를 저렇게 이제 증정하고 이렇게 했고 그 옆에 중국 분들인데 중국 선장님인데 예수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날 그 책자를 읽으면서 자기가 꼭 읽고 다음에 만날 때 또 얘기하자 이제 그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라면이나 선물도 갖다 주고 이 오른쪽에 책 펴들고 있는 사람은 저 중국 선원인데 저 친구도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저렇게 피자 파티도 해주고 선물도 전해주고 그래서 선원 선교는 로컬에서 하는 열방 선교예요. 그 시애틀에도 항구가 있으니까 선교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서 항구까지 한 30마일에서 35마일 왕복 한 70마일인데 70마일이면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를 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한국 다민족 선교는 저희가 탈북민 선교가 합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한국은 지금 나라가 없어져 가는 나라로 넘버원으로 꼽히고 있죠. 출산을 안 하니까 한국 사람이 재생이 안 되니까 재출산이 안 되니까 없어져 가는 고령화 사회가 돼가는 거죠. 그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이주자가 300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한 1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어디를 가나 히잡 쓴 그 무슬림을 만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가보신 지 오래됐어요? 한국 가보시면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 정착하는 그 사역을 저희가 돕고 있고요. 이제 안산에서 다문화 체험을 하고 저렇게 주말이면요. 저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베트남 말이 들리고 이쪽에서는 캄보디아 말이 들리고 돌아서면 라오스 사람이 있고, 이게 한국이 맞나 싶은, 여러분들도 가면 이 사람들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세월호 사고 날 때 이제 안산을 알았는데, 제가 안산에 가서 저기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침몰하는 세월호에 저 다민족이 실려 있는 게 봤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기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수박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민족들하고 같이 열방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또 선교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신방도 가고, 이분은 코티드부아르에서 온 그 불어 하시는 전도사님인데요. 지금은 코티드부아르에 가서 제 페이스북으로 연락 계속 주고받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불어하는 공동체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팬데믹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 가정에 이제 신방 갔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런 나라들, 저 샤거리라고 제일 밑에 그 병원 피부병 환자라고 써 있는 그분은요, 네팔 사람인데, 바람이 굉장히 부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병원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도 환자들한테도 갑시다 그래갖고 몇 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방마다 들어가는데 저 샤거리라는 친구가 있는 방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혼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아냐고 그랬더니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네팔에서 왔대요. 너는 뭐를 믿니? 그랬더니 믿는 거 없대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누워 있니? 그랬더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한 3명이 우르르 왔어요. 우리를 내쫓으러.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피부병에 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서 간호사를 한 2사람이 맡고 말을 계속 걸고, 저는 그 샤거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 믿어야지 네가 영원히 산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짧게 영접 기도하고 아멘 딱 끝났더니 간호사들이 그때 막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정말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에피소드는 많은데 다 전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나와요. 노방전도 하러. 그럼 저렇게 이제 연합해서 함께 노방전도 하고, 그곳에 가면은 그 국경 없는 거리라는 그 원곡동에 있는 거리인데요. 거기 가면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또 무슨 왕국, 안상홍, 뭐 이단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주 활개치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가는 선박에도 갈 때마다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요. 그분들은 아주 조직이 잘 돼 있어갖고 2사람 3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고 가는데요. 이단들의 활동이 아주 굉장히 활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저런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인사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저분들이 다 지금 흩어졌고, 저분들의 몇 분은 또 신학교도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2023년부터 팬데믹 이후에 밀양 지역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한국분이 최인기 선교사님이라고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저분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도 가서 거기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많은 그 다민족 선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분들은 이제 비자라든지 기타 법적인 문제들이 필요로 하면은 여기 그 센터에 와서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사모님 그 유호경 사모님이라는 분이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행정사 자격증을 따니까 이제 금년부터는
시에서 또 도에서 광고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저렇게 막 몰려와서 지금 몰려오는 사람만 감당하려고 해도 힘이 들 정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사역했던 사진들이고요. 한국어 교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바이블 스터디도 저분들이 거의 다 무슬림 아니면 불교 신자인데 거의 무슬림이 많죠. 정말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한국 땅에서 무슬림한테 저렇게 한글 가르쳐주고 외국인들 한 20, 30개국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다민족 선교. 여러분 가시면 흥분되고 감동돼서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예배가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이 한국말을 또 잘해요. 그 한국에 들어오려고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를 해야지 뽑혀요. 막 20대 1, 10대 1, 뭐 나라마다 다 경쟁률은 틀리지만 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긍지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희가 선박에 가도 코리안 그러면 걔네들이 굉장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환영해줘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너무 쉽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는 자만이 선교사가 아니고 보내는 자, 그죠? 기도하는 자, 무릎 선교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선교주일이라 트루기에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근데 YVC 여기 오니까 오늘 선교사님이 둘레 여섯 여덟 15분 파송합니다. 선교사는 뭐 거창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내가 구원받은 것과 같이 그분한테 나 구원받은 소식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머리가 희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냐면 실버 선교사. 기분 나빠요. 왜 거기다 실버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의 길에서 얻어지는 백발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나이에 쓰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허연데 여러분들 개의치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만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약기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그분들한테 관심이 더 많을지 몰라요. 9마리 양에 우리는 들어갔잖아요. 저 밖에 있는 한 마리 양, 그분들을 찾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가 봤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너는 잘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라.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 그리고 기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섬길 때 힘이 나오고 섬길 때 파워가 나오고 섬길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가면 기뻐요. 여러분 영혼을 한번 구원해 보세요. 막 춤이 사람들 안 볼 때 막 혼자 춤추게 돼요. 야호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내 영혼의 안식 좋죠. 그 하나님 주시죠. 은혜해 주시잖아요. 희년 모든 거 다 갚아주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선교사라는 이름 필요 없어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맞이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년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YBC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도우심을 따라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